우리 사회가 요사이 코로나로 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굳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엎친 데 덮친 대로 그러나 격으로 부동산 문제가 또 큰 문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어요. 천정부지로 올라가기만 합니다. 서민들이나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 걱정이 점점 커지고 힘들어지고 있다고 야단들입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요새 떠돌고 있다고 그래요. 똘똘한 한 채, 영끌, 직은 버려도 집은 지킨다,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해요.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은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수십억 한다니 그것만 갖고 있으면 노후가 보장된다고 해서 똘똘한 한 채. 영끌이라고 하는 말은 좀 슬픈 말이에요. 집값이 하도 오르니 지금이라도 30, 40대가 집을 사려고 영혼이라도 끌어서 팔아서 집을 산다. 그래서 영끌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직은 버려도 집은 지킨다. 소위 공직자나 정치하는 분들이 다주택자들 가진 분들이 있어서 집을 팔라 하니 사표를 내서 직은 버려도 집은 지킨다는 그런 신조어가 우리 사회에 떠들고 있습니다. 참 서글픈 우리 시대의 어둠의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에러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말인데 이 말은 소위 그 사회의 지도자 또 권력 가진 자들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더 높은 책임감과 도덕 수준을 가져야 된다고 요구하는 그런 말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잘 지켜지는 국가나 사회가 건강하고 힘 있는 국가고 선진 국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서 세계 15대 갑부들의 재산 관리하는 것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몇 분을 소개하면 전 뉴욕 시장을 지냈던 마이클 블룸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블룸버그라는 사람은 블룸버그 통신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회사이기도 해요. 수백억 달러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는 연봉이 그 당시 이게 이제 몇 년 전인데 $10,000, 1,2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100만 원 월급 받는데 그러면서도 이분이 존스 호킨스 대학, 아마 자기가 나온 대학 같아요. 1년에 수백만 달러, 그러니까 수십억이 되죠. 이걸 매년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마지막 나의 자산 계획은 나의 장의사에게, 내 죽는 그 장례 치르는 장의사에게 마지막 수표를 지불하는 것으로 내 자산 계획은 끝내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을 신문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세계적 투자자 워렌 버핏, 아마 남자분들은 좀 들어봤을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기부하겠다. 자기 자식들에게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그는 크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말입니다. 또 현재 최고의 재벌로 알려진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절반 기부 캠페인 기빙 프레이즈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반드시 기부로
그것을 마치겠다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에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보면 듀티 프리 쇼패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글로벌 면세점 그 가게가 있는데 DFS라고 합니다. 거기에 공동 창업자인 척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조 원의 자산가인데도 항상 이코노믹 비행기를 타고 $15의 시계를 차면서 모든 재산은 대부분 사회단체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난 것을 봤습니다. 뭐 이것도 이해도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사람들이 물론 다른 나라에도 좀 있지만 미국에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형편없고 조금 뭐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 지도자 강국으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언뜻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그것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과 물질, 인생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 바라보는 시야가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인간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을 보아도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 시야가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 시야가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이 바라보는 시야가, 여러분, 당신 인생이 바뀌질 않아요. 아무리 많이 갖고 노력해도 절대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0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이다. 아멘. 아멘. 너무 적어. 할렐루야. 천지를 도우신 여호와께서이다.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가 뭡니까? 하늘을 보라는 거죠. 진짜 나를 돕는 것은 세상 것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움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나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들이 보는 이 물질과 세상관이죠. 이게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보는 눈이 세상에 붙들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돈이 나쁘다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나를 돕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때부터 그 돈은 당신의 우상이 돼요. 바로 그것이 귀신이 역사예요. 만문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눈이 닫혀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죠. 항상. 땅에게 붙들지 말고. 이게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헛된 것만을 보는 거죠. 그저 눈에 다가오는 거. 돈, 물질, 세상, 권력, 쾌락 이런 것만, 여기만 붙잡히는 거예요. 이 헛된 것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다 흐트러지고 또 힘이 들고 죄를 짓고 완전히 끄트머리 가서는 실패하고 결국은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걸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게 당신 눈에 자꾸만 보인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 얻은 게 자꾸만 당신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 돈, 정욕, 쾌락, 권력 이런 게 그 자체로 봐서는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게 당신에게 처음에 좋은 것처럼 보여서 당신이 그걸 붙잡으면 그게 당신이 거기에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
그거에 의해서 당신이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거기서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 눈이 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당신이 보는 눈, 그 시야가 잘못되더라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잘 보서 알 거예요. 보면 선생님이 공부 가르치는데 꼭 밑에다 무슨 만화책이라든지 음란한 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선생님이 보지 말라고 해도 꼭 그걸 봐요. 공부 시간에. 그러니까 들킵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매 맞고 교무실에 가서 책 뺏기고 손 들고 오랫동안에서. 그러나 그 애들 그걸 못 버려.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잘 살고 복되게 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시야에서 헛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그 인생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뭐가 보이나? 그 눈 시야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영적인 눈이 떠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헛된 것에 붙으니까 인간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만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게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게 힘을 갖는 겁니다. 인간이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돈이 힘을 가져요. 그래서 돈이 인간을 움직일 때부터 인간은 만문신에 붙잡히는 거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끄트머리가 다 뽀개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병든 시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병든 시야를 고치고 복된 시야를 소유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바라볼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는 사람 얘기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름을 가진 야곱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을 오늘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지만 원래 뜻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 프린세스가 된다면 프린세스 오브 갓, 하나님의 그 공주, 왕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약복강을 건너면서 그것이 그 사람 시야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될 때 당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부르잖아. 그게 바로 야곱의 이름에서 나온 거야. 야곱은 사기꾼이니까 이름을 바꿔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원조는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의 원래 조상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름이 바뀔 때 12지파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복된 눈이 떠져서 오늘도 여러분의 약복강을 건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게 뭡니까?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비교가 힘든 일이야. 물론 집에서 온라인으로 열심히 드리는 분도 여러분 축복하지만 정말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정부에서 교회만 그렇게 유독 저렇게 피켓을 잡고 저래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다른 시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코로나 우리가 방역을 열심히 하고 도와야 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약복강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 강을 우리가 넘어서 우리의 복된 시야가 여러분 속에 바뀌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아멘. 사기꾼이 하늘의 왕자가 되도록, 하늘의 공주가 되도록 이런 사람이 되셔야죠. 이게 축복이에요.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이제 20절부터 23절 크게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몇천 명 대표로 하니까 크게 읽으셔야 돼. 자, 띄워주세요.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네 앞에 보내는 예물을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할렐루야.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야곱이 이제 아주 깨가 많았거든. 재주도 많고. 그러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다 뺏어버렸어요. 자기 체주로. 그런데 그걸 이제 에서가 알았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에산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 거기서 20년 동안 에산촌 집에 살았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그러면서도 거기서도 가진 자기의 노력과 깨를 써가지고 거의 에삼촌 집의 재산을 거의 다 뺏었어요. 야곱이. 한 3분의 2 정도 다 뺏었어. 그리고 그 집의 두 딸, 에삼촌 두 딸을 자기 부인, 레아와 라헬 부인으로 삼았죠. 12아들 데리고. 그야말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금이환양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약복강이 딱 앞에 강을 건너면 자기 고향이야. 근데 강 저 건너편에서 에서가 20년이 지나는데도 분이 안 풀렸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거기서 건너면 죽인다는 거예요. 너 건너오기만 해봐라. 너 죽여버린다. 이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겁이 나니까 자기 있는 그 재산, 양, 뭐 돈 다 형한테 돌려보냈어요. 마음을 풀려고. 근데도 변하지 않아. 또 12아들 보냈어요. 또 자기 두 부인 다 보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빈털터리 혼자 약복강에 강가에 서 있는 거죠. 그 얘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약복강에서 우리는 세상 물질의 참모습과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질이라는 게 뭔가, 세상 것이라는 게 뭔가, 이 참모습과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본질, 물질, 그 세상 것, 이게 뭔지 몰라서 계속 거기에 끌려가고 붙잡혀도 거기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 그렇게 20년 동안 분골쇄신해서 자기 재주를 다해서 모았던 게 한순간 다 날아가 버렸다. 다 형한테 돌려보내도 형은 편한 게 없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홀로 남은 거죠. 자, 24절 띄워주세요. 자, 24 크게 읽어봐.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싫어. 여가 중요. 홀로 남았더니, 크게 보세요. 홀로 남았더니, 이게 원어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과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빨갛게 놓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돼요. 이게 눈을 못 뜨면요, 이게 약복강이에요. 이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많던 재산, 양, 소, 뭐 그 당시 그게 돈이잖아요. 그런 재산, 뭐 그런 거, 세상에 그 부인 둘, 그런 라헬레아, 또 그 12아들 얼마나, 그런데 다 떠난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약복강가가 이런 거야. 이 약복강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영적으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약복강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포크, 약복이라는 건 야포크라는 말인데 원래 히브리어 바카크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비운다, 쏟아붓다, 홀로 되다, 빈털터리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약복거라.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세상 것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 것은
내 것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많던 재산 다 떠나갔잖아요.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기 부인 떠났잖아요.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은 12아들 다 떠났잖아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오직 결정적인 순간은 당신 혼자 남는 거야. 이걸 이게 바로 약복강에서 깨닫는 겁니다. 이게 물질의 여러분 현주소입니다. 물질 자체가 나쁘다. 그런데도 내게 물질이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있다. 이건 하나님 맡겨준 거야. 남편이 있다. 아내가 있다. 맡겨준 거라고. 언젠가는 떠나는 거예요. 정치, 직분 다 마찬가지야.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다 똑같아. 다 하나님 맡겨준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떠나는 거예요. 어디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영원한 게 어디 있냐고요. 그걸 눈을 뜨는 겁니다. 이때 바로 뭐냐면 약복강에서 그게 눈이 떠져야 돼요.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도 내게 이렇게 많은 걸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뜻대로 쓴다. 이걸 깨달을 때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수천 억 수억을 가졌다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아직도 그게 헛것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부토크스인데 절대 빈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깨달을 때 천국이 보인다 이 말이야. 주님의 나라가 보인다 이 말이야. 아직도 당신은 왜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부토크스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가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안 보여. 천국이 안 보여. 하나님 나라는 여기 와 있는데. 이게 골치 아프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권사님 읽어준 것처럼 야고보 4장 13절 들으라. 너에게 말하길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내가 얻으리라 하는도다.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 친다는 거죠. 그러나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은 그런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 그런데 뭘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 부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뭐 같은 거 하고 이러니까 천국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요. 그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거에 안 붙잡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하는 거고 하나님 주셨다는 증거가 11절이죠. 오늘 여기 텅텅 비어있지만은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반드시 그 물질을 하는 게 드릴 때 예배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붙은 것,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걸 많이 가져도 심령이 가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믿음, 이런 자에게 눈이 열리는 거죠. 이런 자는 늘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고 할렐루야 더 맡기는 걸 더 맡기는 이 기적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4절 26절 띄워주세요. 시작. 야곱은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약복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 진짜 자기, 내가 누군가, 나의 모습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진짜 나를 못 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야곱은 약복강당에서 홀로 있어. 다 떠났죠. 그때 비로소 마스크를 벗는 거야. 진짜 자기 본 얼굴을.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날 보세요. 저 마스크 썼잖아. 마스크 다 썼잖아. 그거 왜 썼나? 그래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니까 쓴 거 아니야. 여러분 물어볼게. 집에서 잘 때 마스크 쓰고 자는 사람 손 들어봐. 그건 정신병자잖아. 집에 다 벗잖아.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내 진짜 마스크를 벗는 거예요. 가면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딸을 진짜 내 생얼굴을 보는 거야. 생얼을. 아직도 지가 돈 많으면 그거 일체 나는 돈 많다. 우리 남편이 뭐 사장이다. 나는 박사를 땄다. 나는 뭐 어느 회사에 지금 국장이다. 이거하고 자기는 일치시키는 거야. 다 거짓자라 그랬잖아. 그걸 당신이라고 알고 있는 한 장로라고 해도 마찬가지야. 난 장로다. 당신 그 마스크 벗어야 주님 만나. 장로는 지금 봉사하는 직이야, 직. 그게 당신이라고. 당신이 아니야. 당신이 맡고 있는 직이지. 이걸 벗어야 돼. 그 직을 자기라고 일치시키는 게 거짓자예요.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 나라에서 다 하나님이 가져갈 거죠. 자식도 없고 부인도 없고 돈도 없고 형은 죽이려고 하는 그때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씨름이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기도도 전혀 처음에는 기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서 놀라운 건 이 천사가 야곱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얼마나 자기가 강한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자기중심적이고 육적인 사람이고 누구에게도 순종 못하고 누구 말도 저 사람 따르지 않아. 내가 내 기분 내가 내 생각에 내 마음대로.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이걸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환도뼈 허벅지 근육을 때려서 무너뜨려. 하나님이 못 이기니까. 하나님을 못 이기는 상태에서는 전혀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허벅지를 치니까 이제 축복의 사람인데 자동적으로 주님께 매달리잖아. 아멘. 허벅지가 이게 응치가 뼈가 보니까 매달리 자동. 그전 씨름하던 놈이 매달리는 거가 됐죠. 이게 기도라는 거야. 기도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는 물 한 컵도 못 먹겠다고 하는 게 기도야.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야. 이게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지 힘으로 다 하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새벽 기도한다? 기도 아니에요. 다 이거 기도 아니라고. 기도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응치뼈가 없어서 원래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물 한 컵을 먹어도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주께 매달리는 게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라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근데 새벽 기도가 그렇게 힘들고 1시간 깨어 기도가 힘들고 이건 완전히 야곱이잖아요. 완전 야곱 사기꾼이잖아 당신. 하나님 앞에 사기꾼이에요. 그러니 무슨 복이 있겠어요. 자기를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라고. 야곱은 이제 자기를 본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려 살 수밖에 없는 자구나. 자동적으로 기도가 터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야곱의 약복강에서 이루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도 못 이기는 사람이 당신이야. 누가 당신을 이기겠어요? 그렇게 거짓자가 강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약복강은 우리 십자가요, 우리 무덤인 겁니다. 내가 늘 강조하잖아. 우리는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의 무덤과
당신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없는 한 당신은 거짓자에 붙잡혀서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안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정말 야곱처럼 응피조합이라서 주님께 매달려서 하는 그런 자가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나야. 진정한 나를 본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 얼마나 내가 정말 지독한 자아가 철저하게 여러분 돌덩어리보다 더 단단한 걸 갖고 있는 이런 자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이긴다니까. 당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잖아요.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 기분 나쁠 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야곱이죠. 이게 사기꾼이에요. 하나님 보면 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같은 사람은 물고기 뱃속이 약복강이죠. 거기서 물고기 뱃속이 요나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십자가가 되는 거. 약복강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요나는 기도를 배우게 돼요. 요나서 2장 1절 2절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 스올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약봉강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스올의 뱃속에서 내 무덤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럴 때만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춘포에 돛달듯이 하나님을 크게 쓰는 여러분 니느웨에 성공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아라비아 광에서 3년이란 세월을 토굴을 파고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에 약복강이었어요. 거기서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 중에서 오직 사도 바울만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했던 거, 자기가 박사 딴 거, 집안 좋은 거, 로마 시민권, 똑똑한 거, 율법으로 완전한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게 거짓자더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자기를 일치시켜서 자기는 대단한 자로 알았더니 보니까 완전 거짓이었어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여러분, 이거죠. 이것이 바로 약복강에서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진짜 야곱이 따로 없었구나. 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면 한듭뼈가 부러지니까 저절로 기도하는 사람 되니 날마다 주님이 역사하여 천국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 한 컵을 먹어도 주님의 기도하면 먹어야 은혜로 먹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걸 눈을 떠야 돼요. 밥 한 술에서 걸음을 한 걸음 가도 우리는 그냥 제 마음대로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잖아. 당신 스스로. 그리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아요. 이거 완전 사기꾼이죠.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죠. 이러니까 안 돼. 한국교회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목이 쉬었느냐고 어떤 아이가 목욕탕 가니까 조그마한 놈이 그래요. 야, 아저씨는 목이 이렇게 쉬었어요? 이뻐하다가 그냥 이쁜 게 확 사라져버려요. 그냥 물에다 이놈 꼬나 박을까 그냥. 그래서 내가 목이 쉬었으니까 너 싫으냐 하니까 싫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이상한 사람이에요. 주님 찾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안 찾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런 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29절 31절. 자,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이름이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제 완전히 야곱은 짤룩발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약복강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은혜 받은 거와 하나님을 봤다는 건 천지차입니다. 교회 여러분 나와서 말씀 은혜 받았다, 그런 사람 많아요. 20년 30년. 그러나 당신이 주님을 만났다는 건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이걸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은혜 받은 거와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자, 보세요. 오병이어로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거기 한 2만 명 이상 모였어. 3만 명.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떡을 띠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만 그 2만 명이 다 주님과 함께 통성명하고 서로 알고 지낸 건 아니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야. 우리도 은혜 받은 거하고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믿습니까? 약복강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나야만 당신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만나요. 은혜 받았다는 거 자랑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그럼 이게 뭐냐? 처음에는 이 씨름할 때 야곱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 천사인데 누군지 몰라. 처음에는 이게 은혜, 이게 누군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당신 이름이 뭐냐 묻잖아요. 그 네 이름을 내 이름 왜 묻냐? 여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딱 치면서 이게 부러지니까 그때 야곱이 딱 깨달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종이 할렐루야. 이때 깨닫는 거야. 그게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그때 분이엘이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야. 비로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그리고 태양이 뜨더라 이렇게 나와. 당신 인생이 이제 태양이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주님 만나고부터. 그분이 태양이야. 왜 당신 인생이 침침하고 우울증이 오냐? 당신 아직 주님의 분이엘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자, 이제 그럼 분이엘, 하나님 얼굴 보는 얘기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 분이엘의 역사가 일어났냐? 자기가 딱지가 응치가 무너지니까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있어 없어? 지팡이를 짚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지팡이가 없으면 걸을 수 없구나. 지팡이가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는 뛸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 얼굴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 얼굴이 보이는 거야. 당시 시장을 가도 나는 주님 없으면 시장을 한 발짝도 못 가겠다. 그때 주님 얼굴이 보이는 거야. 운전을 해도 나는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때 주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분이엘이 그때 태양이 떠올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가지가 한순간도 떨어질 수 있습니까? 한순간이라도 거기서 여러분 영양분이 안 오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바로 분이엘,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자기가 지팡이를 짚으면서 그분이 아니면 나는 걸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을 때 날마다 나는 주님의 지팡이를 짚고 걷고 있구나. 날마다 나는 주님의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얼굴은 당신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당신은 최고의 성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약복강의 축복이죠. 이게 약복강의 축복이야.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란 사람, 여기 봐봐. 요셉이란 사람 감옥에서 약복강을 건넜죠. 완전히 부러진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가는 곳마다 분진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 감옥에 가서 억울해 갔지만 교도소 소장 역할, 나중에 꿈에 먹으라잖아.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애굽의 왕이 내 꿈을 좀 해몽해라. 네가 또 해몽 잘한다니까. 요셉이 뭐랍니까? 내가 어찌 꿈을 해몽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해석을 하지. 내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바로 보세요. 이 사람이 전력발휘하냐. 이 사람이 분야를 걷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까지 되는 축복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는 광진교회를 이끌면서 이 비밀을 붙잡고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당신은 지금 약복강을 건너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야.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약복강을 건너는 거야. 한두 뼈가 부러진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잖아. 은혜는 많이 받아서 그 전에 이제 하나님 만난 거야.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할렐루야. 80살에 200만 원 이끕니다. 80 노인네가 어떻게 그거 이끌고 가겠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보세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왕이에요. 암입니다. 히스기야 왕 안 걸렸어요. 의사가 그날에 깔렸어. 의사 불러다 왕이라 한마디를 하면 다 고치고 난리칠 거야. 의사 하나도 안 불러. 벽을 대고 히스기야는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약복강을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블레셋, 모든 여러분 아수르 다 공격 물리치죠. 물론 히스기야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만큼 기록을 많이 된 것이 없어요. 다윗 다음에는 히스기야 왕이야.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은 약복강을 건널 때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코로나는 약복강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정말 답답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길에서 반드시 우리가 나의 물질과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란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케코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애토리로 단독자로서는 실존의 결단이다. 다 벗고 실존적으로 하나님께 설 때,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 광진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복강을 건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광진 식구, 전국의 유튜브로 우리 광진교회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오늘 이 놀라운 시대에 약복강을 건너서 진정한 세상, 진정한 나, 이제 가면을 벗고 참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짓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